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행한 표적을 좀 봐라. 내가 행한 표적을 좀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보며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뭐죠? 제자들에게 깨달음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건 단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안드레는요 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죠.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요 진짜 떡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이나 안드레나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여전히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육신의 문제에만 갇혀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본문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예수님은 왜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했을까요? 자, 3절 보세요. 자,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앉으라고 한 걸까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정신사납게 서 있어? 다 앉아!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나오는 앉다라는 단어는요, 앞에서 나온 예수님의 앉은 모습과는 다른 단어예요. 3절에 나오는 앉다라는 단어는요, 카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카세마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의자에 앉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앉은 모습을 보좌에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습으로 묘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0절에 나오는 앉다라는 말은요, 아나피프토라는 말입니다. 아나피프토, 이 말이 lie down, 눕다라는 뜻이에요. 바닥에 옆으로 기대서 누운 것. 여러분 카우치에서 누워서 TV 볼 때 보통 어떻게 보죠?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보죠. 이 자세가 바로 아나피프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바닥에 몸 기대고 옆으로 누운 자세.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거기에 앉은 사람들을 땅에 기대어 옆으로 누워있게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 기대서 비스듬히 누워있게 했을까요? 자, 땅에 기대서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 이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영아, 그림 좀 하나 보여주세요. 보여줬네요.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앞에 뭐가 놓여 있죠? 음식이 놓여 있죠? 식사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식사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예, 우리식으로 보면 되게 불량스럽죠? 바닥에 몸을 기대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한 여자가 나와요. 근데 성경은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예전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씻었지?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자세가 저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람들로 하여금 비스듬히 땅바닥에 누워있게 했을까요? 예, 지금 예수님은요, 식사 대형으로 앉힌 거예요. 특히 6월절 식사는요, 세데르라고 하는데 반드시 저렇게 먹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5,000명.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교회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남자들이 몇 명이나 모이나. 어느 교회를 가나 남자들 수가 적죠. 아마 이곳에는요, 적어도 2만 명 이상은 모였을 거예요. 2만 5천 명, 3만 명까지도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식사 대용으로 눕게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100명씩 50명씩 앉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식사하는 자세로 저렇게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장면이죠. 자, 그럼 이어서 성경을 볼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먼저 예수님은요, 그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여기서 축사하다라는 말은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give thanks, 감사를 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식사 자리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소년이 가지고 온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뭔가 거창한 거 한 게 아니에요. 감사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식사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떡과 물고기를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누가 나눠주었다고 하죠? 제자들이 나눠줬다고 하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눠줬다고 하는 말한 분들은요, 다른 복음서를 생각한 거예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다 제자들이 나눠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준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냥 예수님이 나눠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바로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나눠줬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음식 나눠줄 때 얼만큼씩 나눠줬다고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식당에 가서 이게 음식을 봤는데 소세지 1개, 2개, 나 소세지 하나만 더 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 봤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잘 먹는 거면 하나 아니면 2개씩만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대요. 예전에 신학대학 다니던 시절에 주일이 되면 거의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요. 주일학교 교사가 끝나면 이제 성가대 연습하고 주일 예배 때 또 성가대로 서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또 성가대 연습을 하고요. 교회에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밥을 먹은 후에 찬양팀 연습을 하고 이제 저녁 예배 때는 또 찬양팀에서 기타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다 끝나고 버스를 타고 이제 기숙사로 갈 때쯤이면 깜깜한 상태였어요. 근데 저는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주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래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신학생 때 이렇게 좋은 신학생은 아니었거든요. 매일 기숙사에서 밥을 사 먹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는요, 지금도 교회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예배 끝나면 우리 밥 먹는데 벌써 마음이 설렙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당시만 해도요, 제가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밥을 더 먹고 싶어도 더 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요, 어떤 분이었냐면, 학생 밥 더 줄까? 이러고 밥 퍼주는 분. 저는 그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안드레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주신 거예요. 자, 원하는 대로 먹였다.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가 뭔지 다 아시죠?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만나를 뭐라고 하죠? 하늘 양식이라고 하죠. 자, 그럼 만나가 하늘 양식이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시편 78편 찾아보세요. 시편 78편. 자, 시편 78편 23절, 24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자, 하늘 양식을 주셨죠? 29절 보세요. 시편 78편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자,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어때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요, 제2의 만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이유가 뭐였죠? 지난주에 알려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요, 자꾸 이 소년의 도시락을 주목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목해요. 여러분, 보리떡이 1개였어도 상관없어요. 없었어도 상관없어요. 보리떡이 100개였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 채워주시려고? 그렇지 않죠. 자, 저 뒤에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물질이 있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잖아요. 각자 다르지만 다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그 물질만 주목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셨구나.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물질만 주목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 쟤는 왜 저만큼 주고 나는 왜 요만큼 줍니까? 이래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주목하면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물질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2절, 13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예수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죠?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지? 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다가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레프트오버들 투고박스 달라고 해서 너 갖고 집으로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일까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6월절 음식을 먹은 후에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더라.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제2의 만나 사건이고 또 이것은 6월절 떡이기 때문에. 자, 성경 보세요. 제자들이 그 남은 음식 거뒀을 때 그 남은 조각이 얼마나 됐다고 말하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는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찼다라는 말은요, 게미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to fill entirely, 완전히 가득 채우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완전히 가득 채우는 것. 여러분, 남은 조각이 11바구니하고 한 반 바구니 정도 남아도 12바구니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렇게 남은 게 아니라 12바구니에 다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 유대인들은요, 12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3을 하늘의 숫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3층 천이잖아요. 3이 하늘의 숫자예요. 그러면 4는 뭐냐?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땅의 숫자예요. 이것을 곱한 수가 12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12를 완전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파도 12지파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풍족하고 완전하게 먹이셨다는 뜻이에요. 그런 분이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만 풍성하게 주실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쓸 것들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자꾸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며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실까요? 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야, 너만 소세지 2개 줄게. 소세지 너만 특별히 3개 줄게. 이런 식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걸까요? 이래서? 단순히 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잔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흐르죠? 흘려보내라고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은혜와 그 기쁨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뭐가 없는지만 봐요. 그러면서 자꾸 채워달래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계셔요. 우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울이에요. 빌립보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 놓였든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있자 그의 입에서 엄청난 믿음의 선포가 나와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I can do it 이 뜻이 아니에요. 풍성히 채워주시고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바울의 선언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 주셔요. 참 생명 주시되 풍성하고 완전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해요.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예요. 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제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예언한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 기적 보고서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제대로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메시아니까, 메시아가 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셔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장면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향해 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야 라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예수님은요, 즉시 제자를 불러서 말해요.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 그리고 예수님은요,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혼자 기도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비록 그들이 입으로는 제대로 고백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상태를 아신 거예요. 2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성경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아니. 근데 어렵대요. 누구도 못 듣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도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떠나버려요. 다시는 예수님께로 안 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정말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됐어요. 예, 제가 그랬군요. 저희가 그랬군요. 이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이 말씀 어렵다. 이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떠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 정도는요, 귀신들도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떤다. 저는요,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무릎 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알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왜 안 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향해 메시아다, 메시아다라고 하면서도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관심이 썩을 양식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영생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던 그 유대인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르지 않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님이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긴 알죠. 아는데 실제로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떡이나 좀 더 주세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현재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현재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입에서 주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아요. 나는 막 주님 믿는 것 같은데 내 입에서는 늘 다른 사람 이야기만 나가. 그럼 나의 관심은 뭡니까?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내 입에서는 매일 나가는 말이 돈이야, 돈. 물질이에요.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주님에게 없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관심이 육적인 것에만 있으면요, 우리 절대 진리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역사해도 우리 예수님의 역사심을 보지 못하게 돼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죠. 알지도 못하죠.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더 열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더 열렸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데리고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셔요.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아요. 조용한 곳으로 가셔요. 왜일까요? 사람들 주목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곧 말을 똑바로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 내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육신에 파묻혀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귀가 온전히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